오늘 일단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제 오늘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니까는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말을, 선생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며 또 묻기도 하시니, 그러니까는 선생들의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질문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놀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이든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 나의 신앙의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그 놀라움을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단순히 질문하고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지를 알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예수님의 하브루타.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하브루타. 혹시 방송실에 누구 계시나요? 울림 좀, 에코 좀 빼주세요. 자, 하브루타가 무엇이냐? 먼저 이제 하브루타를 설명해 드리면, 하브루타라는 것은 하베르라는 이 이제 히브리어의 아람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친구라는 의미예요. 짝.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브루타를 오래전부터, 이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무엇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을 했죠? 쓰기 전에. 우리가 노트 필기 할 수 없을 때는 뭘로 해요? 그렇죠. 그것을 구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구전을 통해서 계속 이제 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내용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전을 전하더니까 그 질문을 받고 뭘 해야 돼요?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으면 대답이 되지만 모를 때는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든 이야기책이 탈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탈무드 지혜책이다 해서 탈무드를 많이 봐요. 그리고 이것을 교재로 삼아서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저는 질문하는 거 참 어려워요. 대답하는 것도 힘들어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질문이에요. 혹시 내가 이 질문에 대답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도 목사인데, 교육자인데 이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는 목사가 성경 66권 다 외울까요? 다 외울까요? 다 못 외워요. 또 성경의 66권 모든 구절들을 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못해요. 그런데 아는 것을 질문하면 행복하게 막 대답을 해드리는데,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그때부터 이 걱정과 근심이 충만해져 가지고 얼굴이 노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질문 받는 것도 힘들어하고 대답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PPT 자료 13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3페이지. 13. 이게 13인가요?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 해가지고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교육을 하는 건데요. 교육의 효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가장 많이 하는 교육이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강의식이에요. 가장 효과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효과에 대한 효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이미지에 보게 되면 몇 프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5%.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목사님 설교 딱 듣고 나서 남는 거 5% 예화. 예화 중에서도 딱 내가 기억할 만한 거 한두 줄 정도. 그리고 끝나요. 그래서 가끔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나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물으면은 벌써 성도들이 고민이 충만해 가지고서 지난주 주보 막 찾아보고 막 그래요. 왜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기만 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강의식 교육이 아닙니다. 어떤 교육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교육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90%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옆에 보면 서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려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설명을 합니다. 또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이 뭐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야 돼.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 뭐였지? 설명하다 보면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뭘 모르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모르고 지나가요? 찾아봐요? 누가 찾으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왜 찾아봐요? 궁금하니까. 이게 자율성입니다. 목사님이 가서 여러분들 이거 찾아보세요 해서 찾는 것과 내가 궁금해서 찾는 것은 교육의 효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라는 것은 이렇게 구전을 통해서 설명을 했을 때에 그 설명을 들은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얼마나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내가 1년 차와 10년 차, 20년 차의 대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는 늙은 호박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예, 안 보여도 여러분들 대충 늙은 호박 하면 어떻게 생긴 거 아시죠? 자, 젊은 사람들은 그냥 호박의 외형만 봐요. 근데 이것으로 호박죽을 끓여보신 분들은 이 속의 모양이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호박죽을 끓일 때 씨를 쓸까요? 안 쓸까요? 씨는 어떻게 해요? 예, 버려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호박을 갖고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 호박 하나만 들어다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괜찮겠어요? 예, 예.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호박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먼저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이 호박을 자를 때 이것을 칼로 잘랐을까, 낫으로 잘랐을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되고 말씀하셔도 돼요. 자, 이 호박을 두고 한번 질문 만들어 보세요.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요. 예. 자, 이 호박을 보고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 만들기가 힘들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난 질문은 만드는데 난 말하기 싫어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팔이 없어서 손이 안 올라갑니다 하시는 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요, 그 영상에 보면은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세계 여러 기자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데 외국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상하게 여기가 어디예요? 어느 나라예요? 북한입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면은 대한민국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기자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손을 드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이요,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정적이 싸고 냉랭해집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의 한 기자가 손을 들더니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물어봐요. 대한민국 기자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손을 내리시고 일단 대한민국 기자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고 또 대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조용해요. 이 장면이 그대로 영상을 타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EBS에서 이 내용을 갖고 하브루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영상을 가지고서 교육을 했었어요. 먼저 질문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질문이 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까 봐. 그래서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또 질문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막 질문을 하면은 저 사람은 아는 척 한다고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리고 강의 시간에 보통 질문을 강의 시작 전에 해요? 끝나고 나서 해요? 대학 다닌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죠? 끝나고 합니까? 시작할 때 합니까? 왜 나이 드신 분이 대답을 하게 합니까? 저 젊은 분들,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질문 언제 해요? 예? 저 유치원 못 나왔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쯤은요, 그때 유치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 질문은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교수님이 자, 이 수업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해요. 근데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해요. 왜? 질문하면은 쉬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여서 질문을 못 해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질문을 전 세계에서 제일 못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일단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이제 결혼을 해보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셨잖아요. 그렇죠? 나이대들이. 그렇죠? 또 잊어버리셨어요? 수십 년이 지나서. 자, 우리가 배우자 될 만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딱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귀어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얼굴만 쳐다보면은 서로 사귀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나면?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괜찮고, 성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내가 뺏기면 안 되겠다.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웅얼웅얼 하지 마요. 옹알이 할 시간은 이제 그 기간은 지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옹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제 귀에 또박또박하게 들릴 정도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궁금한 걸 물어보게 되죠. 자, 처음에 뭘 물어봅니까? 어려운 거 물어봐요? 예? 어디 사냐? 근데 어디 사냐부터가 아니라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요? 이름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름 물어보죠. 그리고 어디 사냐? 또? 나이는. 근데 여성의 나이를 물어보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 보인다 하고 끝나고 지나가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연상이 됐다 어쨌든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할 문제고. 그리고 또 벌써 직업 물어봐요? 데이트하려면은 데이트하려면은 뭐 해야 돼요? 예,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서로 마음이 편해집니까? 그렇죠, 먹는 자리죠. 뭐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마시거나 아니면 뭘 먹는 걸 좋아하느냐. 그리고 또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을 알고 싶어 하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안 하고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사랑하는 사람한테 질문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 결혼해서 애를 둘이나 낳았어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질문할 줄 알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안 하느냐? 따라서 하세요.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관심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생기면 뭐 하고 싶어져요? 알고 싶어져요. 알고 싶어지면 또 뭐 하게 돼요? 질문을 하게 돼요.
자, 여자친구가 매운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냥 매운 걸 안 사줘요. 더 관심이 가니까 매운 거의 단계를 물어봐요. 처음에는 매운 거, 그 다음에는 단계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매운맛을 좋아하느냐, 먹었을 때 그냥 처음부터 확 치고 오는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먹다가 좀 지나서 목 안에서부터 매운 게 확 올라오는 걸 좋아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의 취향들을 계속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요, 만약에 성경을 갖고 이런 설명을 했으면 여러분들 관심 없이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강의, 그날이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같은 시간, 그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면은 해요, 못 해요? 할 줄 알아요. 저희 교회에 87세 된 은퇴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오후에 하브루트 할 때마다 안 빠지고 나오세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권사님 우리가 성경 본문 읽고 여기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성경만 보고 계세요. 질문을 쓰는 거를 잘 못하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성도들이 이 본문을 갖고 질문 갖고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80세 넘으신 신앙인만이 알 수 있는 그 연륜이 묻어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 안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40대, 50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연륜의 이야기들을 이분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분의 연륜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 내가 바라는 교회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물음표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합동충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들이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이단 사이비, 그때는 70년대, 80년대 그 사이였기 때문에 이단 종파들이 꽤 많이 활성화되고 막 활동적이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질문들을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우리 통합 측은요, 이런 것에 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거기서 내가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 합동 측에서 이제 제가 학부에서는 합동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이것만 가르쳤어요. 성경적인 요것만. 그러니까는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게 프레임에 갇혀서 제대로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알에 대한 그러한 영향력들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면서 교육을 받았던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갇혀져 있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잠자리에 있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출근하면서 버스 안에 있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와서 성도들 서로 공유하는 것, 이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서로에게 미소를 지어줄 수 있고 행복함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꿈꾸는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주일날 와서 출석하고 가면 되지 뭐.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써주신 거를 읽어보면서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은 마음이고 같은 생각이구나. 그런데 바라기만 하고 있고 왜 이것이 왜 이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러한 자리까지 가야 이게 바로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앙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하다가도 뭔가 잘못되고 삐끗되고 이거는 여기에 이걸 인용할 게 아니라 저걸 인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나중에 찾아보고 거기서 제대로 된 것들을 인용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아까보다는 더 자세하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손주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주. 예. 손주 있으신 분을 특별히 만나면은 누구 얘기 많이 해요? 손주들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 예배가 끝나면 한 3, 40분이 이렇게 모이면은 서로 손주 얘기만 해요. 그러면 이제 너무 본인 손주 얘기만 하니까 이제 거기서 규칙을 정했어요. 손주 얘기할 때마다 5,000원씩 내기. 단 1분 이상 넘기지 않기.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10,000원을 딱 내놓고 나 2분 동안 할래.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고 손주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들어보면은요, 똑같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것이 있다면 오늘 얘기할 때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또 그 다음 주에 들어보면은 또 안 하던 게 또 하나 또 붙어요. 왜요? 설명을 해보니까 내 손주에 대해서 이 얘기를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못한 얘기까지 같이 넣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이 돼야 한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중에 딸이나 며느리한테 전화해가지고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이번 주에는 뭔 일이 있었냐 물어보고 그리고 그걸 갖고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가 점점 작아져요, 커져요? 커져요. 왜? 손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누가 얘기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도 돈까지 내가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관계라는 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예?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강의식으로 했으니까 다 잊어버리죠. 아마 강사가 남자다, 안경 썼다. 이 정도가 5%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셨냐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묻고 계세요. 그럼 내가 아는 만큼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한 주간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해서 한번 나는 주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한번 써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예.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게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이요,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니, 말을 못 하세요. 자,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예, 그리고 끝이에요. 아멘하고.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야 살죠. 5%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넥타이를 매셨지? 양복을 입으셨지? 강단에서 서 계셨지? 이 정도 기억하는데 무슨 효과를 우리가 바라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저의 이야기만 듣고 돌아가시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조금 서론에 이론적인 걸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실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호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라고 한 것도 하나의 교육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 호박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라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농도 있는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농사를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하우스에서 했을까? 아니면 울타리에서 나왔을까? 아니면은 이 호박은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한식 요리사가 이 호박을 가져갔다면 어떤 요리를 할까? 아마 일식 요리사가 이 호박을 가져갔다면 어떤 요리를 할까?
우리는 무궁무진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자동차 업계에 있던 아니면 일반 무역업에 있던 내가 가진 배경 안에서 이 호박과 연관을 지어서 수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모임을 가져서 뭐 구역 예배를 드리던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그 모든 내용들을 겉핥기식이 아니라 이것을 잘라서 속을 파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신앙으로는요, 우리의 제대로 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앉았다 돌아가는 신앙으로 살다 주님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내가 교회 항정직인데, 내가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서야 안 서요? 주님이 너 교회 40년 다녔다며, 너 네 믿음을 나는 너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고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신약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이 사고를 깨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살아있는 생선처럼 팔딱팔딱 뛸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 내가 누구에게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내용을 완전히 내꺼화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제 나중에 실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뭐를 깨워야 되느냐? 생각하는 힘을 깨워야 돼요. 이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깨워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어떤 학습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뭐냐면은, 따라서 대뇌. 여러분들이 뇌 보면 가장 큰 뇌 있죠? 대뇌 손해 하잖아요. 그 대뇌 중에서도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전두엽이라고 있어요. 전두엽은 이 뇌의 앞부분을 얘기합니다. 저 그림 보면 앞에 빨간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나요? 보이시죠? 이 빨간 부분이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 즉 대뇌를 깨워야 돼요. 이것을 깨우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사고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냐면 그림 보고 있다가 끝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림 보고 끝나면 그게 머리에 남아요, 안 남아요? 지나가잖아요. 그 그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상을 보는 가운데 그 영상이 내가 뭔가를 생각할 때 중지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요? 생각할 시간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는 뇌가 전두엽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책을 봤어요. 책은 내가 보다가 생각하면 어때요? 책장을 넘겨요, 안 넘겨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전두엽을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두엽을 보게 되면은 뭐 순서 배열 뭐 이런 걸 지나서 정말 중요한 거 몇 개만 집어낼게요. 의사결정력. 여기 보면 의사결정 능력이 이 전두엽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뇌가 잠자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느냐?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교회들을 경험했고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 전두엽에서 보면은 두정엽이라는 게 있어요. 두정엽. 그 뭐냐면 이 대뇌의 뒤쪽에 있는 건데, 이 두정엽은요, 사람의 집중력을 갖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두정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집중해서 그것을 듣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기에서 오는데, 이게 약해지면은 그 사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꼬마아이들이 한 몇 분 지나고 나면은 벌써 집중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어른들 팔 잡고 막 몸을 꼬고 빨리 집에 가자, 놀러 가자, 뭐 하자 하고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자리를 피하려고 그래요. 집중력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요, 이 내용 중에 성격 형성이라고 있어요. 성격. 자, 나는 성격이 좋다. 나는 성격이 무지무지 좋다. 성격을 안 드러내시려고 그러네요. 나는 성격이 안 좋다. 나는 성격이 중간이다. 저 여러분들 앞에 쇼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의사를 드러내줘야 제가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시면은요, 그냥 저는 1시간 떠들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손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부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난 그래도 성격이 괜찮다. 예, 한 2분 계시네요. 자, 우리 목사님이 목회가 힘드신 이유를 알겠어요. 예, 반응이 없어요.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나는 계속 퍼주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당사자는 상대방이 퍼주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퍼주는 사람이 지쳐요, 안 지쳐요? 여러분들 집에서 매일 뭐 빨래하고 밥하고 막 하는데 남편은 맨날 TV 앉아서 TV나 보고 뭐 스마트폰 앉아서 보고 있으면 어때요? 사랑할 때는 그것도 이뻐 보여요. 그런데 사랑하던 사람이 나중에 10년이 지고 20년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뭘로 바뀌어요? 예, 왼수로 바뀌어요. 원수가 아니라 왼수입니다. 이 왼수하고 원수하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왼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꼴이 보기가 싫어져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가 매일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더 하고 싶어져, 하기 싫어져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준다 그러면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TV에서도 보면은 보통 이제 일반 오락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누군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주변에서 반응을 잘 해요,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우습고 재밌으면 뭐 해요? 뭐 해요? 요즘이 재미없어서 잘 모르겠죠. 막 박수 치면서 막 웃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반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막 반응을 해주면 전 더 신나서 제가 준비한 거 이상을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때요? 그 반응을 끌어내는데 시간을 다 써가지고서 강의를 제대로 못하고 지난주처럼 그냥 돌아가야 돼요. 그럼 저도 아깝고 여러분들도 아깝고 목사님도 아깝잖아요. 귀한 시간인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집중력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어떤 성격들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리고 자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능력들이 이 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내 뇌는 잠을 잘까요? 더 깨어 있을까요? 잠을 자요? 깨어 있어요? 잠을 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노화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노화돼 가고 싶은 교회 만들고 싶어요? 싫어요? 예. 여기에 보면은요,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고 그 아이들의 소리가 있고 이러한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젊어지고 싶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교회가 젊어지게 하려면은 이 애들이 와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젊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정상인 거예요. 문제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은요, 문제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뭐까지 준비해야 돼요? 아니, 무엇이 문제인지를 얘기를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와야죠. 근데 대안은 안 가져오고 문제 제기만 하니까 그 교회가 어때요?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문제 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안을 가져와서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이 대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이게 건강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활력이 있고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이런 것을 보고 배우며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단이나 이렇게 한국 교계를 보면은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속이 답답해 터질 것 같아요. 왜? 타이틀은 다음 세대인데 교육 프로그램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옛날 것하고 프레임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주제나 이런 것들만 조금 거기에 초점을 맞췄지 전혀 교육적인 효과가 없는, 들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교육들만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교육은 듣고 잊어버리는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교회를 다니는 경력은 많아지는데 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뇌를 깨우기 위해서 이걸 제대로 깨워야 내가 내 직분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자신의 감정도 조절을 하고, 그리고 또 막말을 안 하고, 그리고 대화 어휘적인 어떤 표현을 적절하게 할 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막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방안들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려면 잠자는 뇌를 깨워야 돼요. 나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서 나는 이제 뇌가 죽어서 더 이상 못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뇌가 죽는 것이 아니라 뇌를 안 써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총명. 모세가 죽을 때 그 총명을 가지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죽을 때까지 그 총명함을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총명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뇌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 이 그림 처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보신 분. 난 이 그림 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그림 봤다. 예. 이게 뭐냐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뭐 같이 보여요? 예? 뭐 같이 보여요? 사람 같긴 사람인데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 강조하고 있는, 정상적인 모습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손. 그리고 두 번째 혀. 세 번째 발.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손, 혀, 발. 이것을 자극함으로써 뇌가 깨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날 예배 전에 찬양을 할 때에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할수록 뇌가 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보면은 예배 전에 노래 율동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도깨비 시장처럼 막 뛰고 막 율동하고 막 찬양 고래골래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작하면 이게 예배가 될까? 제가 90년도 후반에서 91년도에 이제 일본에 이제 그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교회교육 선교회라는 곳에서 교사 강습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보름 이상 하다 보니까 주일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교사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주일학교는 어떤가 하고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빅이라는 거. 매빅 들어보셨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90년대 활동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노래하면서 율동을 하고 막 뛰어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확대해서 막 캐릭터 탈도 쓰고 옷도 입고 그래서 막 광고도 하고 막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원래 매빅은 이제 찬양 율동을 이제 가사도 아이들이 쓰고 율동도 아이들이 만들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노래 율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가서 음악을 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음반을 만들고 악보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91년도서부터 저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매빅 노래 율동을 교육을 했었어요. 3년 동안. 왜 이거를 했느냐 하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뛰놀고 하다 보고 나면은 예배가 방해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한 30분 그렇게 뛰고 찬양하고 나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요, 다들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벌써 30분만큼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조용하고, 그런데 조용한다고 자는 게 아니라 이 30분 동안 뛰면서 찬양하고 했더니 머리는 어때요? 반짝반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집중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이들이 눈말이, 이제 눈동자가 똘망똘망해요. 그래서 안 할 때보다 하니까 더 예배가 잘 진행이 되고 아이들의 예배 태도들이 좋아지더라. 중간에 옆 친구 찌르고 장난하고 떠드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왜? 미리 앞에 다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 전도사님이든지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에 집중해서 예배를 집중적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뛰니까 뭘 자극해요? 세 개 중에 발을 자극하죠. 손뼉을 치니까 뭘 자극해요? 손을 자극해요. 노래를 크게 부르니까 뭘 자극해요? 그러니까 뇌가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요. 30분 동안 하니까는 안 깨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육이 더 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일날 예배 때, 예배 전에 이제 부목사님 나오거나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할 때 열심히 찬양, 목청 넘어라, 여러분 이제 목청 터져라 찬양하고 박수도 열심히 치고, 그리고 올 때 자가용 끌고 오는 것보다도요, 뛰고 걸어서 오세요. 발바닥을 자극시켜서 깨워서 오셔야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 말씀이 쏙쏙 들어오지, 자다 일어나서 이제 씻고 옷 입고 그러고 교회 자동차 타고 와가지고서 앉아가지고 딱 들으면 내가 깨어있을 시간과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와서 졸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주일날을 꼭 하셔라. 아멘? 예, 원래 이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 하시면 돼요. 네? 예. 그러면은 이 호문클루스, 첫 번째 손과, 두 번째 입과, 세 번째 발, 이 세 가지를 자극을 해서 뭘 깨워라? 뇌를 깨워라. 그리고 나서 이 뇌를 깨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중에서 내가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에 그냥 밥 먹고 지난주 드라마가 뭐였지? 넷플릭스 뭐가 재밌었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참 내가 은혜가 됐어. 근데 아무개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해? 하고서 그걸 공유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분은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질문을 던지니까는 어때요? 내 뇌가 깜짝 놀래요. 자다가. 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답할 준비도 안 돼 있다가 질문을 받으니까 놀래가지고 뇌가 팍 깨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지? 저분이 나한테 뭘 질문을 했지? 그러면서 거기서 내 뇌가 뭐 해요? 사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 기억력이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 기억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생활 속에서 그와 비슷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 내용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실천은 해야 돼. 근데 막상 월요일이 딱 되면은 싹 잊어버려요. 왜? 이 트레이닝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뭔가 다른,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나은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뇌를 깨웠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질문을 해야 되느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자, 질문의 중요성 이렇게 나와요. 자, 질문은 첫 번째, 여러분들의 생각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자던 뇌를 깨워서 이 뇌가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질문을 던지면. 제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두 분 계시는데. 장로님들. 안 계세요? 주여. 예. 그럼 우리 권사님들 중에 선임 권사님, 나이가 제일 많으신 권사님 두 분만 손 들어보세요. 제일 나이가 많다. 제일 많으신, 난 나이가 몰라요, 저는. 나이가 많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또 한 분. 예. 손 번쩍 들어보세요. 시무 권사님 중에, 은퇴하신 분 말고 시무 권사님 중에, 예. 저기 계시는데, 자, 지금 두 분이서 이제 이 호박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계신 권사님이, 나 이 호박을 목사님이 주셨는데 이 호박을 뭘 만들까?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그럼 그 뒤에 빨간 옷 입으신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빨간 옷 입으신 권사님. 예. 예? 아, 요 앞에 계시는 권사님이 이 호박을 받았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호박 받았는데 이 호박으로 뭘 만들까요?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호박죽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권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호박죽을 이제 호박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뭐 해요? 질문하고 어려워요? 호박죽 만들려면 호박만 갖고 안 되잖아요. 언제 만들 거냐? 호박을 언제 잘라 속은 언제 퍼낼 것이고,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이고, 누가 만들 것이고, 몇 명이 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 오며 가며 이것이 나중에는 결과물이 뭘로 나와요? 호박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느 목사가 와가지고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서 교육할 겁니다 하면서 교육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쭉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브루타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걸 다 빼버리고 실질적인 걸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이 교육안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호박만 갖고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의 문을 열게 만든다는 거예요. 질문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뇌를 깨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민감성, 호기심을 키운다. 이건 뭐냐면, 권사님, 우리가 매번 호박죽을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번엔 좀 특이하게 만들면 어떻겠어요? 호박죽이 아니라 이 호박죽을 갖고 뭐 팬케이크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호박떡을 만든다든지 다른 걸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창의력을 발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브루타라는 것이 질문을 통해서 창의력을 계속 생성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져요. 나이 드셔서 여러분들 치매 걱정하시잖아요. 그죠? 하브루타 하면은요, 치매 예방이 됩니다. 치매 예방. 그래서 하브루타를 가지고서 일반 이제 그 양동원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어르신들하고 치매 교육을 할 때에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질문이라는 것은 꼭 답을 찾게 돼 있어요. 자, 질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호박을 갖고 뭘 만들까요? 그럼 여러분들 답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저 목사님은 이 호박 갖고 대체 뭘 만들까?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뭔가 만들어서 딱 가져왔을 때, 목사님이 오늘 주일날 호박을 갖고 뭘 만들어서 가지고 오실까? 궁금증이 커지잖아요. 그럼 교회 빨리 와보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어요? 빨리 와서 확인하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율성이라는 겁니다.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후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억지로 와서 앉았다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 몸이 반응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반응, 그 반응이 사람이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는 헛된 시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장 보면은요. 그러면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자, 관찰을 하라. 호박을 봐라. 그러면은 이 호박을 뭐 해요? 관찰을 하잖아요. 이 호박을 관찰하는 이유. 자, 첫 번째. 이 호박을 죽을 만들면 맛있을까? 저는 몇 인분이 나올까 했는데. 예. 그러니까 관찰을 하면서 이것은 10인분이다, 20인분이다. 내가 관찰을 깊이 하면 할수록 이 호박에 대한 관심도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저를 계속 집중해서 보시고, 그리고 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 던질수록 저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작아져요. 커져요. 그래서 관찰을 하는데 이 관찰이 뭐냐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질문을 던지는 게 뭐예요? 관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매운 걸 좋아할까? 싱거운 걸 좋아할까? 국물을 좋아할까? 건더기를 좋아할까? 닭다리를 좋아할까? 가슴살을 좋아할까? 질문을 막 하는 이유가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이 안 나온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점검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관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안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이 관찰과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는 관계로 인해서 더 상대방을 관찰하게 되고 더 많은 관심도가 높아져요, 떨어져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1년 된 신앙과 10년 된 신앙이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이것은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과정대로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내가 더 많이 알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삶에 풀어가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차를 끌고서 그 사람 집 앞에까지 간다든지, 이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면 미리 커피를 사다가 차에다가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맞이하러 간다든지. 이게 똑같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할 게 없다. 그럼 뭐예요?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상태를 점검을 못하면서 요구만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구만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꼬맹이들. 엄마 과자 사줘, 빵 사줘, 음료수 사줘, 뭐 사줘. 요구만 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나이만 들고 연륜만 생기고 나이는 먹었는데 내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장 슬픔이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수십 년을 먹였는데도 그 성도는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해요. 조금만 뭐 해도 상처받고, 조금만 뭐 해도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런데 목사에게는 가슴이 아픈 거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적인 것에서 좀 벗어났는데도 아무 일 없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벗어나도 돼.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의 첫 번째. 예? 오래 참고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 오래 참는 교회. 그걸 참으니까는 그 사람을 인자하게 바라볼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고, 그래 너는 그래도 기회가 있어. 일어설 수 있어. 내가 기다려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뭘 해야 돼요? 관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질문을 하고 거기에다 대답을 하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5단계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것을 점검해 나가야 돼요. 더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관계의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주일날 예배만 나왔다가 오후에도 나왔다가 나중에는 수요도 나왔다가 이제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에 기도회도 하고 혼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철야도 하고 이게 관계 맺기의 단계가 점점 올라갈수록 내 신앙의 활동 영역도 넓어지는 겁니다. 그냥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맺어져야 넓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워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나면 저녁 되면 오후 되면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후 예배 끝내고 빨리 집에 가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하고 더 있고 싶어요? 빨리 떨어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확인한다. 질문을 하다 보면은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구나. 이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에 굉장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메타인지. 이게 뭐냐면 종합적인 인식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데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그럼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말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걸 모르겠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모르는 걸 아니까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칠판이 있죠? 이 칠판 뒤에 뭐가 있을까요? 칠판 뒤에 뭐가 있을까요? 예? 주일날 오전에 보셨잖아요.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보셨잖아요. 예? 벼이사. 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 분명히 이 칠판 뒤에 뭐가 있나 한번 확인하실 거예요. 제가 확인하라고 안 해도. 이 뒤에 이게 빨간 열매가 있는 뭔가 있었는데, 이게 있었구나. 확인을 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게 있었는지를 내가 몰랐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처럼 해요. 어느 날 제가 문득 장로님들, 이제 당회원들, 이제 그 장로님들 한 10대 앉아가지고서 상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네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몇 년 전에 해봤던 거예요. 몇 년 전에 해봤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왜? 그때 했던 사람과 지금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영향력이에요? 다른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내가 다 아니까 너는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게 이거예요. 우린 다 해봤어. 우리 권사님, 우리 이거 행사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권사님, 신임 권사님 모르네. 우리 이거 벌써 작년에 해봤는데 안 돼. 이래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결과물로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 시험 드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뭘 결과를 통해서 교회 재정을 채우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신앙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들,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연말이 되면은 서로 기관에 장이 안 되겠다고 서로 미루고, 교사도 안 하겠다, 성가대원도 안 하겠다, 다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항상 뭔가를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도 한 다리 걸쳐놓고, 보험회사에도 한 다리 딱 걸쳐놓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양다리라 하더라도 한쪽 다리에 힘은 더 실을 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실으시라는 얘기예요. 천사처럼 내가 교회 안에서도 천사네 하고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단계까지는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깨어 있어야,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아야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장 열어주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먼저 고등사고력은요, 뭐 교수들이나 많이 배운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호박을 많이 만져본 분들이 호박을 더 잘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등사고력이에요. 학적으로 가려는 게 아니에요. 고등사고력은. 신앙생활도요, 내가 5년을 했던 10년 했던 20년 했던 내가 그냥 뭐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10년 20년 동안 그래도 교회를 다녀본 분이 1년 다닌 분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알면서 나오는 이것이 고등사고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창의력이라는 건 뭐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걸 매일 반복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그러니까는 안 지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노령화된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 교회는요, 움직여야 돼요. 새로운 걸 해야 돼요, 많이. 그래야 젊어져요. 교회가 노령화되는데 아이들이 뛰논다고 해서 교회가 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뭐 활성화돼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들은요,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니 맨날 잠자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자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생활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 아무리 표를 달아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젊은 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움직여야지만이 그래야 교회가 더 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여기 보면 이제 드럼도 있고 악기들도 있는데 정년 이제 아이들이요, 스스로가 와서 드럼도 뚱뚱뚱 두들겨보고 베이스도 막 쳐보고 신디사이저로 건반도 막 연주해보고 그러면서 관심을 막 갖고 그러다가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연습하고 그러다 찬양단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찬양 사역을 20년 이상을 했거든요.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관심도를 일으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기성세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고집만을 갖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인성적인 과정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시켜서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인성이 하나님 앞에 전 인격적인 모습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던 그 인성, 나의 원래 본성을 갖고 교회에 와서 그 본성을 갖고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본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전 인격적인 모습을 갖고서 주님 앞에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보면은요, 뭘 해야 되느냐? 생각의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의 힘. 이건 뭐냐면 내가 생각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하라 그러면은 두렵고 하기 싫어지고 자꾸 회피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내 뇌는 뭐예요? 계속 잠자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해요? 내 본성은. 그래, 너 계속 잠자고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라마나 보고 영상이나 보고 TV나 봐. 그러면 내 뇌는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치매도 빨리 오게 되고 노화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 누가 선택해요? 우리 목사님이 시켜요? 내가.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깨우세요.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세요. 계속 집에 가서도 손주 보면서 자꾸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 배우자한테도 질문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질문들 던지고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을 보면은 뭐 해야 돼요? 관찰도 하고 분석도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갖고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해볼까?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시면은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우리 목사님 저거 몇 년도에 언제 그 추수감사절 때 했던 설교 또 하시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그때 추수감사절 때 감사해야 되는 설교 듣고 그대로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때 그 설교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야, 너 그거 하지 마! 한마디 하면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애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왜 나도 못하는 거를 왜 요구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도 안 하는데. 애들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뭐 매도 때리고 벌도 주고 해야 겨우 될까 말까인데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 아멘 하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구나. 목사님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는구나. 내가 말 안 듣는 내 자녀를 볼 때 그 마음이구나. 그래도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계속 어떻게 해요? 아우르고 어울르고 쓰다듬어주고 그래서 끌어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서 내가 주님 앞에 서고 신앙생활,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의 교회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성장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이 하브루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브루타를 하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성경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보통 성경을 어떻게 해요? 보면서 말로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눈을 사용을 하고 입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손이에요, 손. 하나라도 더 사용할수록 뇌는 더 자요 깨어져요. 그렇죠. 뇌가 더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그 본문을 짚어가면서 읽게 되면은 그 한순간에 세 가지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활성화가 돼서 그 본문을 더 다른 사람보다는 흡수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손으로 짚어가며 소리를 내서 읽는다. 그래서 아까 호문클루스 그 그림에 보면은 입과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깨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본문을 봤으면 두 번째 주제를 묵상하고 질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쭉 보고 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딱 봤으면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 본문을 한 서너 번 계속 반복을 해요. 그리고 질문을 만들어요. 이 사흘이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사흘인가? 또는 성전이라 그랬는데 이 성전이 그 시대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만 있었는가? 이건 뭐예요? 창의력적인 질문이죠. 그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왜 선생들과 함께 했는가? 보면은 이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있죠. 왜? 선생들과 뭐 했어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답을 알 수 있는 질문들은 사실 질문이라 그래요. 우리는 아는 질문을 해요, 안 해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질문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그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질문을 갖고 이 선생은 누구일까? 그런 상대방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때 선생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목사님 아닐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그럼 팁이 있어요. 뭐냐? 나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질문하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그분한테 토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한 사람은요, 질문은 받는 사람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나도 사고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토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서로의 생각을 끌어내주는 것. 따라서세요. 서로의 생각을 끌어내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브루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토론했던 내용을 갖고서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대 성전에서 가르치던 교사들은 예를 들면 뭐 율법학자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일 텐데 지금 예수님과 토론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만약에 서기관이라면은 예수님과 어떤 토론을 했을까? 하면서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시대 교사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던 내용은 무엇일까? 그러면은 그걸 갖고서 우리가 또 생각하다 보면은 그때는 율법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구전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미시나라는, 그러니까 구전을 이어서 계속 해왔던 그 내용을 미시나라 그래요. 그 미시나를 갖고서 그 안에 있는 규율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겠지 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갖고 토론하다 보면 그 내용을 갖고 또 질문을 하고 질문하면서 계속 뭐 해요? 재탐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럼 그걸로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들어오고 뭔가 내가 궁금증을 갖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갖고서 점심 먹으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얘기하셨는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어떤 차이일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또 생각을 해보겠죠. 우리는 보통 보편적인 축복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뭐예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어떤 복이 오겠어요? 하늘로부터 어떤 복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복도 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 질문하고 토론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질문에 이제 다양한 이제 질문법들이 있는데 요 틀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실제적으로 실기적인 걸 하나를 해야 돼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그냥 끝낼까요? 계속 할까요? 끝내달라고 하시면 끝내드릴게요.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요. 저도 빨리 끝내고 가고 싶어요. 계속 할까요? 예. 그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이미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종이 다 받으셨죠? 저 가에 계시는 분 이쪽으로 좀 와주시고요. 예, 이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짝이 없는 분은 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예. 원래 1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예, 이해합니다. 자, 짝이 없는 분 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 실습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안에서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감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창의력이에요.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저 사람의 저러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더 창의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보고 하는 어떤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이러한 모습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고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미지를 보면은요, 가운데 큰 나무 하나가 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작은 집들이 있고 그 집들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음 장. 이 나무가 쿵 하고 쓰러졌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드라마 중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세요? 호러. 이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항상 나레이션을 하는데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이 나레이션을 매 이제 회 시작할 때마다 이 나레이션을 들려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그리고 이 드라마 마지막 끝날 때도 이 나레이션으로 끝나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그 밑에 줄 보면은 이 내용입니다, 원래는. 근데 숲속에 아까 본 것처럼 가운데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밤새 비바람이 치면서 번개가 뻥 쳐가지고 이 나무가 번개를 맞아서 큰 나무가 부러지면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무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그 밤에 이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쓰러지면서 냈던 소리, 쿵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 나무가 쓰러지면서 났던 쿵이라는 소리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손 안 들면 안 됩니다. 아마 영혼이 손 못 들 수도 있어요. 안 드시면. 자, 쿵 소리가 났다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서 이제 창의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또 이제 소리 올라갈까 말까 하죠. 또 내릴까? 자, 손 내리시고. 소리가 안 났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소리가 안 났다. 번쩍 드세요, 번쩍.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은퇴 권사님? 예. 지금 두 분이 손을 살짝 들다가 내리셨어요. 예, 내리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은 소리가 났다고 하시는 분, 아까 손 드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번쩍 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찬이든 반이든 정확하게 의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소리가 났다. 자신 있게 드셨던 우리 권사님인가요? 예.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크고 예. 그래서 나온 것처럼 콩이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예. 소리는 반드시 나오죠. 아, 반드시 났을 것이다. 자, 그럼 또 다른 분. 자, 손 들고 계세요? 왜 손 내리고 계세요? 자, 나는 다른 조건으로 나는 말하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서 이것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대답해 보실 분. 네. 잠시만요. 여기 손 드신 분. 예. 나무가 크기 때문에 돌처럼 한 번에 확 쓰러진 게 아니고 아마 서서히 했기 때문에 안 났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난 거 말고요. 소리가 났다고 하시는 분 중에서. 예, 예. 예. 예, 우리 남자분이요. 예. 예. 예, 소리는 분명히 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예. 예, 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나이가 들면은 남의 얘기를 듣는다, 안 듣는다? 예.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저분은 왜 엉뚱한 말을 해? 이게 아니라, 지금 저분은 그 생각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근데 돌아가시면서, 아니, 저 권사님은 질문을 이거 하라 그랬더니 왜 엉뚱한 걸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소리가 났다, 안 났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쿵하고서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던질 때에 대부분이 이 존재론적인 것을 나무에게만 보고 있으면 나무는 당연히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못 들었으니 이 사람들은 그 소리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소리가 없다고 해 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은 왜 소리를 못 들었을까, 없다고 했을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도들이 대화를 할 때에 어떤 방향으로 가요? 싸우자고 가요? 아니면 그 사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들으려고 가요? 예. 싸우려고 간단 말이에요, 먼저.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딴 소리를 하고 막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수선해져요. 그런데 이제는 이 본성을 버려야 돼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속에서 욱 하잖아요? 그럼 이놈의 사탄이 올라오려고 그러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통제를 해야 돼요. 내려놓고. 아무리 내가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내 속에서 화가 나지만은 화를 내면 안 돼요. 화가 나지만은 그것을 통제하고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밤에 번개를 맞아서 나무가 이렇게 네 눈에도 보이잖아. 나무가 이렇게 쪼개졌는데, 부러졌는데 왜 소리가 안 났다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멀뚱멀뚱 보더니 나 어제 밤에 자는데 소리 못 들었어. 아, 이 사람은 자느라고 못 들었구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싸울 거리가 돼야 안 돼요. 그래도 싸우면 뭐예요? 예,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또라이가 될 건지 아니면은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뇌가 자느냐 깨어 있느냐 이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원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여쭤볼 겁니다. 내년에도 뭐 여쭤보고 만날 때마다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라이인지 아니면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지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같은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이 또라이 짓을 하는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항족직이 돼야 되는지 장로님이 돼야 되는지 권사님이 돼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야 제가 제대로 투표도 하고 제대로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세우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언젠가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요? 누가 만들어가요? 누구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구목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그죠? 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집에 가서도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앉아서 이 내용을 갖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내용, 그 문장 있는 것만 이미지, PPT에서 이미지 따가지고 교회 단톡에다 올려줘서 교인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거 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한번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소리가 났다고 했던 분은 이제 반대로 나는 이제 소리가 안 났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소리가 안 났다고 하는 분은 소리가 났다라는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그런 생각을 왜 했는지를 또 그 입장을 내가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의 입장 되어보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 누군가가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왜 나하고 다른 얘기를 해?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교회 문 닫게 하려고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방법이 다를 분들이 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길 원하는 거잖아요. 방법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있는 것. 그러니까는 교회의 물질적인 유익이나 환경적인 유익,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럼 교회가 어떤 회의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인지 아닌지를 기준 삼아서 회의하면은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왜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뭐 생각해요? 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신금옥 교회가 그런 자리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던 경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고발 고송을 당해서 노회에서도 재판을 하고 북부지방 법원에까지 가서 재판도 받아봤어요. 저는 옳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자리까지 오도록 만드는 그게 누구예요? 교인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고 직분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나왔어요. 왜? 거기서 싸워서 그 안에서 교회는 몇 명 없고, 그리고 교회를 반으로 나눠가지고서 예배 드려봐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왜? 가정도 있고 생활도 해야 되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됐어요. 왜? 저의 목회적 양심으로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금옥 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목사님과 더불어서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IMF 때 서로 금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다면,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면 뭐가 부족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안을 서로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의무와 책임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재직들이 왜 재직입니까? 항정직이 왜 항정직이에요? 직분만 갖고 있으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함께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는 자리로 가야죠. 직분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갖고서 이제 실기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이제 다음 주 갈수록 실기를 더 많이 할 거예요.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왜? 이론은요, 강의를 아무리 해봤자 몇 프로? 몇 프로? 기억을 못하면 눈이라도 크게 뜨면 답이 보여요. 몇 프로? 그러나 내가 설명하면은 몇 프로? 예. 여러분들 5% 신앙교육 하겠어요? 90% 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마인드를 갖고서 이 교육에 참여하시고, 제가 원래는 이제 예배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다과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옆에 분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강의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좀 이제 딱딱한 데서 시작하느라고 처음에 시작하는데 좀 마음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너무 똘망똘망해져가지고 이걸 끝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해야 되나 고민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갖고 나머지 이제 3주 동안 더 많은 것들로 서로 훈련하고 서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또 오픈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내 입술로 고백을 하고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이런 힘을 드립시다. 이런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좋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 서로 대안을 한번 내봅시다 하면서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기도의 재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 새벽에 며칠 동안 작전 기도도 해보고 우리가 하루에 뭐 자기 전에도 기도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며칠 동안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신앙적으로 풀어가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막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훈련들이 돼야 자동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방향으로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희망도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이런 교회, 바라는 교회 모습으로 우리 신금옥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